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지 말고요. 오늘은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죽자. 오늘도 죽자.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바울이 한 얘기를 제가 대언을 했던 것이죠.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이후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이후에 만삭되지 못해서 7삭동인지 8삭동인지 그렇게 된 이 사도 바울, 인간 같지도 않게 태어난 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 당시 이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겁쟁이였고 두려웠고 도망다니고 복음도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 뵌 이후에는 완전 그들의 삶이 180도가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열정적으로 생명을 다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들로 바뀌어진 걸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세기 후반이 되었을 때는 무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500만 명 이상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고 진짜로 살아나셨고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12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확실한데 만약에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그 부활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믿고 있는 너희들의 신앙이 헛것이라는 거죠.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치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치고 믿는 거, 여러분 이거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 치고 믿는 거,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이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 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고 치고 그러면서 뭐예요? 힘들고 어렵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오늘 같은 날도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등산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 오늘같이 이런 날 등산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 가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이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 치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했다 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아니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내가 막 참는 거야. 천국의 나중에 그 삶을 기억하면서 아 내가 지금 참으면 천국에서 내가 영원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면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도 안 했고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오시지도 않을 건데 그거 그렇다라고 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12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이 하거든요. 그런데 20절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믿는 거 헛것이고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거 다 불쌍한 인생들인데 그러나 그건 가정이고 그러나 진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단언하건대 날마다 죽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나도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분을 따라서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죽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죽는 삶을 살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느냐?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게 뭘까요? 날마다 죽는 게 뭘까요? 날마다 죽는 게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의 인간의 목숨이 한 번 죽으면 끝났지. 오늘 죽었다가 내일 또 죽고 모레 또 죽고 내 목숨이 뭐 1000개, 10,000개 됩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쓰여진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죽는 삶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삶의 어떤 양태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날마다 죽는 삶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죄에 대하여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 33절,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러 기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뭐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 지을 때 그러잖아요. 뭐 먹을 것이 장발장 같은 경우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걸 훔쳐먹고 죄가 되잖아요. 삶이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다 보면 남의 걸 탐낼 수도 있고 남의 해코지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도 없고 사는데 뭐 부족함이 없어. 그럼 굳이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며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넉넉하고 아무리 부하고 뭐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죠. 인간은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패한 존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이 죄,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 이거 여기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이 악한 동무, 악한 친구들, 악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고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안 하려고 해도 이 악한 동무들이 내 주변에서 자꾸,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염장을 질러버려. 그러면 안 지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자꾸 염장을 하고 악한 일을 막 하면 처음에는 그냥 좀 몇 번 참다가 이게 자꾸 심해지면 어떻게 화가 나잖아요. 그 뚜껑도 열리고 그러다 보면 내 이성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디 갚아주자.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말이야, 내가 당한 그걸 똑같이, 아니면 그 2배, 3배로 내가 갚아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볼 일이 있어서 사당동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사당, 그 길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사당 사거리를 지나서 남태령 고개 쪽으로 이렇게 진입하다 보면 강남 순환도로라고 하는 게 타는 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당 사거리를 지나서 그걸 타려면 우측 차선으로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요. 차선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차선 변경을 하려고 깜빡이를, 그 사당 사거리부터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막 그러는데 차들이 양보를 안 해. 양보를 안 해서 가다가 보니까, 제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니, 끼어들기를 못할 정도로 가려고 확 뒤에서 오고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강남 순환도로 진입하는 그 입구 한 5m 앞까지 온 거야. 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끼어들려고 그랬더니 또 확 오다가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 차를 세웠어. 그 진입, 몇 차? 한 10차로 되는 거기 차를 딱 세워놓고 차가 부딪힐 뻔했어요. 저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딱 세워놓고 옆을 딱 쳐다봤죠.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창문을 딱 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막 야이 하는데, 정말 아주 뭐라 그러냐면, 사고 날 뻔했잖아 이 와, 제가 그 순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당황도 했지만 참 신선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욕을 진짜 몇십년 만에 듣는지 모르겠거든요.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느낌에, 욕을 먹으면서도 느낌에,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더러운 세상에 지금 내가 살고 있긴 하구나. 여러분들과 같은 좋은 사람들과 늘 이렇게 교제하고 하다가, 순간 거기서 그런 아주 진짜 표현도 못할 정도의 그런 말을 딱 듣다 보니까 충격도 오면서 살짝 신선한 느낌도 들었는데, 그 신선한 느낌도 잠깐, 이거 생동감 넘치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맞네? 라는 이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별로 기분은 좋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냥 물은 게 아니라 저도 약간 좀 격해지지 않았겠어요, 목소리를. 그래서 이보세요. 아저씨가 좀, 내가 저기서 깜빡이 켜고 들어왔는데 좀 양보하셨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양보를 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보세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막 나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면서 야이 하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과부터 해! 사과부터 하니까 선생님 또 막 딱딱딱딱 하는데 내가 안 되겠는 거야. 나도 이제 성격이 좀 있고 나도 소리가 좀 센 사람인데 와, 그 양반 대단하더만요. 그래가지고 멍해가지고 이게 쇼크를 먹은 거야 이제. 그러고 있다가 좀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려워.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목사만 아니면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딱 보고 그래서 나도 어른으로서 한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보세요.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아니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몇 살이나 드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따따따따따따 하더니 또 뭐라고 너는 운전을 나이로 하냐? 여러분들 지금 막 웃으시죠? 제가 그 짧은 순간 한 2분도 안 됐을 것 같아. 그 짧은 순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혈압이 올라가면서 이 나이도 어린 녀석이 딱 하고 고개를 탁 숙였어요. 한 1, 2초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딱 생각을 하고 2초 안에 결론까지 다 줬어요.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끝내버리자. 결론 딱 주고 문 열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순간 야, 너 목사잖아.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마음 먹었던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더러운 거 하나 밟았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그냥 딱 시동 걸고 걔 앞에 그 나란히 있었는데 그냥 확 꺾어가지고 제가 진입을 해가지고 강남 순환도로를 타고 왔는데요. 가서 일 보는 동안에는 잊었어요, 그거를. 근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딱 먹는데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내가 그때 1, 2초 짧게 생각을 했지만 그때 문 열고 나가서 내가 생각했던 행동을 그 친구에게 했으면 아마 지금 내가 집에 못 있었을 텐데 오늘 저녁 뉴스에 내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깜빡이를 켜고 나는 정상대로 갔는데 이 양보 하나 안 한 거 가지고 상황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겠죠.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화낼 수 있는 화근을 제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요. 사단은요. 이런 저런 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이미 저는 죄를 졌어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동은 옮기지 않았지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를 졌어요. 그날 저녁 때 제가 집에 와가지고 그 생각도 하면 안 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건 너무 잘했는데 그 생각도 하면 안 됐는데 그러면서 어제 며칠이 지나서 어제 이제 토요일날 설교를 쓰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일날 나로 하여금 이 설교를 하게 하시려고 먼저 죽는 훈련을 시키셨구나. 제가 그날 완전히 죽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죽었기 때문에 행동까지 안 간 거거든요. 제가 죽어보니까요, 이 죽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신앙의 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상황에서 그냥 제 생각대로 행동을 탁 해버리면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 보고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해버렸다면 그 순간만 본 거잖아요.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발생된 상황들을 내가 생각하니까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의 사람이라면
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부활의 첫날 열매 되신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하고 천국을 살아갈 그날을 기약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내가 믿는 부활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3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맹수와 지금 뭐라 그래요?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싸웠다는 거예요? 안 싸웠다는 거예요? 안 싸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맹수는 뭐 호랑이나 사자나 뭐 이런 험한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어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맹수나 호랑이하고 원형경기장에서 싸웠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싸웠잖아요. 결국은 안 싸웠으면은 결국 잡혀 먹혀서 죽었거나 했을 텐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맹수는 뭐냐 하면, 내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로 맹수처럼 날려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채찍질을 치고 때리고 죽을 그런 위기까지만 몰아갔던 그 사람들과 싸우자.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나갔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래서 난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에 대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유 뭐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죽는 삶이란 뭐냐면 이겁니다. 시작. 죽음을 각오하고 날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날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에 직면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에 직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인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지금 여러분 쭉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시겠죠? 뭐 못 먹는 정도가 아니고 추위 때문에 힘든 정도가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40에 강한 매를 여러 차례 맞고 3번인가 풍랑을 당하. 여러분, 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게 죽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눈곱만큼도 내가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간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내 사명이거니 하고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 내가 달려가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데 되게 부담이 되고, 좋아하는데 되게 이 말씀에 비춰서 저를 보면은 되게 작아지고, 좋아하긴 하는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설파하는데, 나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단적인 대로 그 접촉사고 날까 말까 양보 안 한다, 그거 가지고 저한테 육두문자 쓰고 야이다다다다다 했다고, 그거 가지고 막 속이 상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순간이지만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저걸 되받아 쳐서 저걸 묵사발을 만들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제가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직도 멀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렇거든요. 죽으려고 신용을 하고 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가 화내는 거 봤어요? 죽어있는 시체에게 누가 와가지고 죽어 누워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인간 이제 죽었네,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이러니까는 이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라고 그 죽어있는 시체에게 누가 얘기를 했다. 그럼 시체가 그 얘기 듣고 벌떡 일어나고, 이 인간 멱살 잡고 너부터 한번 죽어봐라 인간아. 그러면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화를 냅니까? 안 내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죽은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얼굴 표정 하나 일그러지지 않아요. 그게 죽은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죽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를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걸 할 수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안 되지만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하면서 같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참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에게 갚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이 바울을,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정말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 바울이 정말 존경하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 이게 생각되어지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요. 거기 가서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그곳에 이제 이고니온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피해서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바울과 이 그 바나바가 같이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쉽게 말해 안전병이죠. 기도 한번 딱 했더니 예수의 능력으로 막 일어나서 걷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루스드라에서 더베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들 신이 우리 땅에 왔나?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생각하고 말을 잘했던 이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으로 생각을 해요. 막 그들을 받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그런 신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또 증거하는데요. 바로 그렇게 존경 많은 그 땅까지 누가 오냐면 좀 전에 바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요. 거기를 도망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왔는데 거기까지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래서 돌에 맞고 죽어요. 죽었다고 보는 게 맞죠. 쓰러져서 못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돌로 친 그 유대인들이 쓰러져 있는 바울을 보면서 바깥으로 시내 바깥으로 버린단 말이에요. 거의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 상황을 바울의 제자들이 쭉 둘러싸고 있는데 신기하게 기적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돌을 던졌던 그 도시 그 사람들에게 가요. 이놈의 새끼들 내가 한번 뻔때를 보여주겠다. 그러고 간 게 아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내가 죽도록 내가 쓰러지도록 그리고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나를 저 시내 바깥으로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너희들을 찾아가겠다. 끝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너희를 대할 거야.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아까 처음에 제가 사당동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마음에 이게 남으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멀었네.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죽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부활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중에 나도 이 땅에 묻히겠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고 계속 열매가 맺어질 건데 그 열매 중 하나가 나라고 하는 사실 내가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믿고 있잖아요.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진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분을 내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존귀한 인생으로서 우리가 더 다듬어지고 더 존귀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게 바로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